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각 가정에서 또 혹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면서 빈 배, 빈 그물, 빈 손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국민일보의 어떤 기자분이 쓰신 칼럼을 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란 바다에 수없이 그물을 던지지만 원하는 것을 건지기보다 실패를 건질 때가 더 많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빈손일 때 하나님 왜 빈 배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란 걸 우린 잘 알지 못한다. 어부가 손질한 그물을 배에 잔뜩 싣고 항구를 떠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항구를 떠납니까? 하지만 날이 새기까지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음에도 여전히 빈 그물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배를 돌려서 육지로 돌아올 때의 그 허무함이란 말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럼 중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야근하듯이 밤새 팔이 아프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경기 침체로 피곤과 허탈에 절망하는 자영업자들처럼 삶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졌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그날 밤에 물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앞에 예수님이 이미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요한은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경우를 지금 특별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약 7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은요 8일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 두 번째 자리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자기가 그때 없었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 못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때 도마는 굳이 옆구리를 손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그러니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똑같은 모습을 지금 8일 만에 다시 한번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도마도 마찬가지죠. 도마가 첫 번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없었지만 도마는요, 두 번째 예수님 나타나실 때 아주 확실하게 확인했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또라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타났는데 다시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 이 또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후에 라는 말은 이미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그 후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계셨던 기간이 40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40일 어간에 이미 8일 만에 한 번 더 봤으니까 32일 어간에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영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난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또 성경에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갈릴리 바다를 두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디베랴가 갈릴리 지역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이제 불렸던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면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소집하신 장소가 이 갈릴리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고 3년 동안 주 활동 무대도 바로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이 빈 그물 인생에 찾아오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 왜 찾아오셨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의 숫자가 총 7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를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전에 하던 그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3년
참 좋은 추억이었지라고 그냥 추억에 묻어두고 다시 예전의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100%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2번씩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요. 뭐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것을 의심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이렇게 보고도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오래된 그런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평범하게 고기나 잡는, 물고기나 잡는 그런 평범한 어부로 돌아갔을까? 조금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7명의 제자는요 다 직업이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은요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마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전에 이제 3년 동안 했던 일, 3년 전에 했던 일이 고기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시간도 무료하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 같은데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기가 참 무료하니까 소일거리로 야 우리 그럼 고기나 좀 잡으러 갔다 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아마 이 2가지 이유가 조금씩 다 섞여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믿음도 그냥 좀 떨어졌을 거고 또 그러다가 또 배를 보니까 한번 고기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그래도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아마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이 사람들은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이 밤이랍니다. 밤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호수물이 워낙 맑아서 낮에는 이 배 그림자만 보여도 이 물고기들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밤에 잡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니 그들이 그렇게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알고 또 게다가 물고기 잡는데 선수인 몇 사람이 같이 동원돼서 그렇게 배를 띄웠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낚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빈 그물만 올라올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날은 아마 조금씩 밝아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지칠 대로 지쳐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던진 그물에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기가 잡혀있는 이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빈 배가 순식간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단순히 그물에 물고기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모든 음식이요 숯불에 구우면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숯불에 구우면 뭐를 구워도 맛있어요. 삼겹살은 물론이고 이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굽고 계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따뜻한 음성일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마지막까지 고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 없었더라면 빈 배로 돌아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참 고생했다. 이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에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 텅 빈 마음, 이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생각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요 6주 동안 정부의 지침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6주 동안 실시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고난적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들마다 꼭 이 날짜를 맞춰서 부활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급하게 이제 부활주일을 뒤로 한 2주 뒤로 옮긴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게 2주 미룬다고 해서 4월 26일 주일에는 과연 그 부활의 기쁨을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아니라고. 4월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정말 여름 지나고 한 9월, 10월쯤 되면 모를까. 고작 2주 지난 뒤에 부활주일을 늦춰봐야 그래 교회 다 오라고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영상 예배와 함께 조심스럽게 교회 문도 열기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이제 교회에 오셔서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요 제가 몇 분 안 지나서 우리 교회 실버구역 권사님들, 구역장님 2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면역이 약하신데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시면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영상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결정 잘하신 결정입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참 결정을 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이 정도 가지고 이 믿음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되겠어? 누구는 참 믿음이 좋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빈 그물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빈 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런 분들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게나마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공장에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분도 계시고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이 시기가 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만이 이 빈 그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빈 그물을 채워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다시 그들을 내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내보내시기 위함.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나미 153 볼펜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 153마리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3마리의 의미. 물론 우리 중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베드로가 고기를 1마리, 2마리, 3마리 다 세고 나서 마지막 153마리 끝! 그 153마리 아니겠느냐고.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좀 억지스러운 해석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알레고리라고 말하고 하고, 또 뭐 풍유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총신에서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유상섭 교수님이 그 분석 요한복음이라는 이제 책을 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이 교수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153마리의 고기는 제자들이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물에서, 곧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다. 이 해석을 이제 이 교수님이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본문의 앞뒤 문맥과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가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막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더니 이 조반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질문,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이거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 얹힐 것 같아요. 아니, 잘 차려주시더니 조반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 똑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죠.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던진 복음 그물에 한꺼번에 3,000마리가 올라온 거예요. 3,000 영혼이 올라온 거예요. 3,000마리의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주일은요, 단순히 내 인생의 이 빈 그물에 주님 제발 고기 좀 채워주세요, 주님 오셔서 채워주세요, 그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끝내는 주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사명을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참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몇 교회들이, 또 그것도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욕먹는다고 여러분 주님까지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까지 욕을 먹어서 되겠느냐? 진짜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꾸준히 이 이슬비 전도 편지 사용하는 교회들도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등록하는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매주 보내주는 이 이슬비 편지 있지 않습니까? 이슬비 편지 안에 실려있는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야라는 희곡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작가로, 방송인으로, 수필가로 잘 나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거칠 것이 없었기에 종교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라고, 나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물만 던지면 가득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했던 그분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 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날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에게도 주 예수님은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사적으로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온 날들의 많은 죄들이 생각났고, 그 여인은 며칠 동안 자신의 죄를 화선지에 적어가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반년 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변화된 그 여인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분은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분이 최근 발표한 글의 일부입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해령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죄와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분은 정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